열왕기 16장 말씀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하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만큼 할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참 본받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신공양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동화 중에서는 효녀심청 이야기가 있지요.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훈을 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효녀다, 효심이 지극하다. 그런 면에서 아하스의 행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고 본받을 만한 그런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 아하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전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사단은요,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사단의 말대로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하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평화를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무게의 짐을 사람은 스스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멸망의 길로 속여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아하스가 그 집안이 보면 좀 믿음이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 가족들이 보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아하스는 성장하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게 아하스가 이제 아들을 바치고서도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웁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지요. 이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그렇게 바라고 바랬지만 나라의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 아닙니까? 유다 왕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으면 그걸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의 행위가 믿을 만한 겁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더욱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방 신에게, 산당에 있는 그 신에게, 그 신에게 달려가야지. 바알과 아사랴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이시여,
내가 내 아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에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람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아하스처럼 자기 아들을 그 신에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아하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하스 또한 그 신이 누군 줄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든 그 마음이 평안해야 할 것인데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자기 아들을 불사름에 내어 주었지만 아하스의 마음은요, 오히려 누구를 향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린 사람의 정체입니다. 자, 그렇게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러면은 그 아시리아 왕 디글랏 발레셀이라는 왕은 맨입에 해주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동맹이 있고 혈맹이라고 있고 다 있지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다고 비난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아주 옛날에 1950년대, 30년대, 20년대 이럴 때는 혹시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이제 더욱더 각박해집니다. 공짜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나를 저 이스라엘과 저 아람에서 구해 주십시오. 공짜 아닙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선물이겠습니까? 뇌물이죠. 아니, 아들 바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요, 우리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기 아하스에게 계속 물어야 됩니다. 왕이여, 당신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시리아 왕에게 그렇게 선물을 갖다 바치느냐? 그럴 거면 그 아들 왜 죽였느냐고? 도대체 누구에게 아들을 바쳤느냐고? 심각하게 묻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건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3일 기도에 금요 철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요. 아하스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거 다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물론요, 헌금, 기도,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지 사람의 열매, 신념의 열매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그런데요, 신념의 열매는요, 참 드리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신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참 어색합니다. 왜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하스가 무엇을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고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쓰이는 기구들입니다. 그냥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은덩어리가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새겨서 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구들입니다. 기구. 이걸요, 저 이방 왕인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하스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모델. 무슨 모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되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하여 주실 것을 행하게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유다가, 왕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사랑, 구원, 이것만 가지고 나오라.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더 만약에 우리가 가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줬던 바로 왕의 빵 맡은 관원장과 같습니다. 빵을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을 위해서 흰 빵을 광주리에 이고 가는데 그 위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각종 구운 음식들을 그 위에 더 얹었습니다. 꿈에 새들이 그것을 다 쪼아먹었지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사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없습니다. 아하스는요, 지금 그걸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아하스가 저지르는 그 죄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